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인데 오늘은 1장 1절, 6절 그리고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한국 식당 많이 가세요? 어떤 곳 좋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시카고 지역을 보면 그렇게 한인 식당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인은 꽤 많이 살고 있는데 LA나 뉴욕에 비하면 한인 식당이 그렇게 뭐 잘하거나 아니면은 커다랗거나 아주 소문난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식당이 잘 되고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까? 아주 식당이 큰 곳, 실내 장식을 잘 해놓은 식당이 잘 되는 식당입니까? 아마 멋지게 꾸며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크기보다는 서비스가 좋아야 돼.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갔더니 막 종업원이 불친절하고 아무리 불러도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의 특색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시카고는 다른 거 아니야. 값이 좌우를 한다. 이 런치 스페셜에 4불 99, 5불 99짜리 설렁탕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 되는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정말로 잘 되는 식당 뭘까요?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고 실내 장식을 잘 꾸며놓고 또 값이 아주 적당하더라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아서 짜고 달고 아니면은 그저 그냥 맵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알 수 없어서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 할지라도 식당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지 못한 그런 식당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식당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 교회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큰 교회라야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물보다는 교인들의 수준이 어떤지, 교인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 분들하고 잘 적응하면서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교회 가니까 아주 내 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식당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를 잘 갖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알맹이가 없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 가장 꼭 있어야 되는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맛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음식 맛이 형편없는, 음식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그런 식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웅성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행사가 많이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 그리고 현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곳에 나오미와 그 남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모압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고향을 떠났냐?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베들레헴,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베들레헴,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 떡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다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갔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이 현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름은 떡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다가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곳이구나, 그러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해서 그냥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진짜 알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베들레헴에 지금 떡이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주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아무리 훌륭한 곳이고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좋은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어쩌면 참으로 무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상황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모압으로 간 다음에 사실상 먹는 것도 해결된 것이 아니고 결국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그 모압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들 둘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하고 이방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와 상황은 그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리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이방으로 떠나버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위해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성공해 보려고, 이번 일만 잘 되면 이게 굉장한 일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문에는 절로 가면 괜찮다고 해서 열심히 쫓아가 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목은 마릅니다. 영적 기근, 이 답답함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성공도 해봅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 남들이 좋다는 것 가지고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 만족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갈급함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지금 영적 흉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왜 한국말에 근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교회도 다니고 물질도 이만하면 괜찮고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남부럽지 않고 건강도 아직도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려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의 상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번 병원 가서 검사를 쫙 해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혈액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당 치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간 치수도 걱정할 만큼까지 갑니다. 골밀도는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툭 쓰러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살도 둥둥하고 혈색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 속 사람은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
여기 나오는 이 룻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먹기는 먹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만족,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 주머니에 남은 것이라고는 다 말라 비틀어진 떡 쪼가리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거리면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굶주림을 해결하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배고픈 것, 우리의 이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굶주림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나오미와 식구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자,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 중 하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룻처럼 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입 맞추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장래에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봐? 그래도 거기 가서 이게 소문에 불과한데 혹시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그런 보장은 확실치가 않거든.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떡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다 훌륭히 잘 키웠습니다. 공부도 시키고 시집 장가도 보내고 이제는 훌륭한 직장에서 잘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여기서 내가 노력한 수고, 내가 이제까지 희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안심을 합니다. 그래, 너 잘 살고 있지? 너 건강하지? 그래, 이만하면 아직도 돈이 이만큼 있어. 이런 것들로 안심을 하고 이것에 의지를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돈, 건강, 자식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이것에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저 먹다가 남은 그 다 말라 비틀어진 떡조각 하나를 들고 이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막 싸우고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 예전에 하나님과 다 해봤어. 나 이민 처음에 왔을 때 교회도 나가봤고 내 할 거 다 했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예배도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내가 뭐 찬양도 두 손 들고 철야도 하고, 이런 과거의 기억만을 회상한다면 우리는 지금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을 때 우리는 그때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동서 오르바와는 달랐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마음이 안 됐어서 룻에게도 계속 강권을 합니다. 아주 강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라, 내 갈 길로 가라, 내 살 길을 찾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를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녀가 말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결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는 것,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래도 저래도 그냥 한 세상 사는 거,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못 떠납니다. 저에게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잘 압니다.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즐거움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것도 어떤 때는 억지로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럴 때는 그땐 조금 힘이 나는 것 같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쭉 빠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명하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떡, 이것은 사실 떡이 아닙니다. 떡 냄새도 이제는 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맡아봐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떡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없고 딱딱하고, 그것 먹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까지 떡 한 조각 먹으면서 그저 억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넉넉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갈망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속에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마다 보여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까 식당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동네에 우리 집에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새로운 중국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통으로 하는 중국 요리집인데 거기 있는 분들은 한국말을 한 분도 못해요. 다 중국말 하세요. 그런데 한국식 짜장면하고 짬뽕이 있습니다. 먹어봤더니 맛있습니다. 달지도 않고 아주 짜장면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게다가 값도 비싸지 않고 아주 새로 생겨서 이제 연지 한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서비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갔고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분들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식당 아기가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맛이 있으면, 음식 맛이 있으면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그 소문은 사방으로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에버그린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 교회, 예수 믿는 그 맛이 나는 교회,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 먹다 남은 찌꺼기, 이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풍성한 양식을 우리들에게 넉넉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맛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건강? 아닙니다. 돈? 권력? 명예? 자식?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 영적 흉년을, 갈급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떡이 아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양식을 누리며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